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엄마 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가운데 모든 것 주신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 저밭의 농부나가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가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를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보신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이 깊어가는 이 가을의 끝자락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배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찾아오신 그런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부터의 인생 여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기도하며 그동안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국에 계신 울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주일 기념떡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기관, 목장, 개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슴에 배지를 다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지를 다신 분들은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남 전도회가 주관하는 1, 2남 전도회 섬김의 날이 오는 토요일 23일 오후 5시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1, 2남 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제97년차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 임원 선출을 오늘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고 보고서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여지련회 총회가 11월 18일 월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3개에 있는 화정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대의원들께서는 10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숟가락 난타 동아리 모임이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동아리의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은혜홀을 이용하오니 성도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에 하준목 안수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의 축하에 감사드리며 전 성도들께 소고기국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김해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함께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웃음과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십시오.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한 번은 강도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놀랍게도 큰 일을 겪은 후에 그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그들이 내 지갑만 빼앗았지 내 생명과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는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분의 기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주일 예배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하시고 한 단계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의 가족들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든 잠시 방학 중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감사들이 자리할까 질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삶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감사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3명의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데 올해 초에 둘째 아이네가 아기를 가졌다가 금방 유산을 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지금 열심히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곧 할아버지가 되는데 살짝 긴장이 되죠. 그런데 뭐 잘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얘기가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있더라고요.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또 오늘 현재형으로 이러저러한 시험거리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등등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 살폈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감사는요, 앞으로 있을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 우리들의 삶은 온통 감사할 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잠깐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저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삭개오와 예수님, 삭개오와 예수님. 여러분 물론 오늘의 본문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결단과 헌신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 이야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옛날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가진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서 저가 세리장의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대요. 인사도 나누지 않아요. 성전에서 그들의 돈을 헌금으로도 받지 않아요.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들이 주는 동량은 거절했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세리 중에 장이었으니 그 직업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또 집도 분명 컸겠죠. 좋은 음식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도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사립학교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저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언가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느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이 종교적인 정체성이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삭개오는 하나님과 동족들 앞에서 늘 죄인처럼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분명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고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권력과 부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의 인생 저변에는 늘 앙금처럼 남아있는 괴로움이, 또 포장되어져 있는 미소 뒤에는 남모를 눈물이 자리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매일 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외로움이 그의 심신을 짓눌렀을지도 몰라요. 저가 누구라고요?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저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범상치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또 저가 어떻게 한순간 확 하고 무장해제되었고 어떻게 과감한 변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뻗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발자국 그날 그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 중동 지역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가 잔잔했던 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죠. 글쎄, 들어봤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네. 아, 그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더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던데. 여러분, 짐짓 못 들은 척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별명이라고 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단어가 삭개오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애써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몰고 다닌다던데 뭐라더라? 그 제자들을 보면 무식쟁이 어부 출신들의 가만,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세리였다지, 마태라고 했던가? 순간 이 삭개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뭐? 세리? 세리가 메시아일지도 모를 이의 제자가 되었다고? 쿵쾅쿵쾅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숨이 막 가빠 올라옵니다. 누르고 눌러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단비가 한순간 삭개오의 영혼과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끼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여리고 성읍의 한 대로변입니다. 그 삭개오가 시간을 맞추어 자기의 동네를 지나고 있다는 예수님을 보러 큰 길로 나선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큰 내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 삭개오는 그 지나가고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습니다. 그게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이지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쩌다가 자기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저 세리가 어디 감히 어디를 나다녀? 말은 안 하지만 조소 섞인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수군대고 있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순간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인 남자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저 뒤편에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에게로 다가가고 그 나무 위를 오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유대인으로서 범상치 않은 행동이에요. 뭐죠? 그가
절실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만큼 그 예수라는 사람 한 번 보기를 열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의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어떤 목마름 말이에요. 그 타는 영혼의 갈망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빈 공간이 이미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메마른 광야 같은 그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로 다가와 주셨어요. 뭐? 세리의 친구라고? 여러분, 지금 그 나무 위를 쩔쩔매며 오르고 있는 이 키 작은 유대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애절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임했던 그 은혜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순간 사랑의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바라봐 주신 거예요. 먼저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선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즉 저 나무 앞으로 다가오신 거죠. 또 쳐다보시고 올려다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던지신 음성이 야 삭개오 내려와 일까요? 아니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일까요? 후자이죠. 따뜻한 음성입니다. 나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고요, 먼저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이 똑같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분께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험적인 은혜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별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분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식이세요.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가 질문했을 겁니다. 저요?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저를 아셨는데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대답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삭개오, 내가 너를 이미 알지. 오래전부터 네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리로 나오기도 전에, 내가 오늘 그 아침에 문을 열고서 오랜만에 김해제일교회라는 곳으로 나오기 전에, 아니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너의 DNA가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고 너를 만나고 싶어 했지. 삭개오,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삶의 그 질고를 안다. 너에게 있는 그 질문과 외로움과 간절함과 비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님의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지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로이이고 뜻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이름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함,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금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하지라는 궁금함 등등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말요? 저를 아십니까?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알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지. 내가 너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 보았지. 내가 그 인생의 외로움에 사무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널 보았지. 내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서도 행했던 그날의 섬김을 내가 알지. 몇 년 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갈등하며 신앙생활의 방학을 선택하고 과감히 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갈등을 내가 알지. 점점 더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작 주님의 KO 펀치는 아직 감추어져 있었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 음성에 삭개오가 충격을 받아요. 저희 집이요? 그 세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죄인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아니하는 그 집을 말씀하세요?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래, 내가 거기 유하련다. 아니, 단순히 그 집뿐이 아니다. 삭개오, 이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너와 먹고 교제하고 자고, 아니 내 인생에 유하려고 한다. 삭개오야,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오늘 잔치 한번 열면 어떨까? 내 친구들 말이야, 내 세리들 친구들 다 불러서 밥 한번 먹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주셨던 하늘의 은혜였죠. 당신이 먼저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삭개오가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제안 말입니다.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진짜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과 동일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주님의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하잖아요. 에이, 랍비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되나요? 모르세요? 저 세리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 정도 점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오늘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책 중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위기에 처한 그런 행실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 10대 소녀들을 나라에서 수용해낸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대요.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자아이들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시설이었는데 이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길래 이 친구들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성령님이 강권케 하셔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다들 예수를 믿겠거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질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앞쪽에서부터 1명, 2명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거의 다 손을 들더래요. 뭐죠? 그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의 망가진 인생, 그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 라면서요.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자기 운명으로 그대로 껴안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삭개오가 가졌던 태도 말입니다. 즉, 내가 여전히 점수가 못 미치긴 하지만,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내 점수가 여전히 합격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의인의식을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자리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삭개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자리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 저 밖에서 매의 눈을 지닌 채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속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놀라운 만남, 그리고 몇 시간 후 삭개오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저녁 잔치 자리. 생각만 해도 정말로 즐겁고 기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저쪽에 삭개오의 집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문 밖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힐끗대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수군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담? 뭔가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하는 공간 안에도 그런 의인의식 속에서 그 삭개오의 집에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며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장면이 있어요.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바리새인은 사거리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의 영성이요 의인 의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권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저 삭개오 이야기를 보고 점수 매기며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저와 함께 삭개오의 집안으로 쓱 들어가시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저 밖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안이죠. 예수님 앞자리, 예수님 옆자리, 죄인인 삭개오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의 죄인입니다. 의인이면 안 돼요. 죄인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들의 오늘의 예배는 진정한 감사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삭개오에게 먼저 주셨던 주님의 은혜는 다른 이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던 나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오늘 다른 누군가의 점수를 따지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전적인 은혜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함께 예배하러 가자, 예배당에 갔고 그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아니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린 바로 그 삭개오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이의 마음으로 흐른다. 자, 그 잔치 자리를 한번 그려보시죠. 삭개오의 집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마당에는 온갖 죄인된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세리장인데 세리들을 다 총동원한 거죠. 그 주변에 세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더럽고 천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인의 집에게로 들어가 수군대며 손가락질하는 저쪽에 있는 의인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죄인된 나와 비슷한 죄인들인 내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 저런 분이 어찌 내 집에, 저런 분이 어찌 이 죄인된 자리에 잔치에, 저런 분이 어떻게 내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인가? 감격스럽습니다. 아마도 한순간 울컥하며 삭개오의 눈시울이 벌게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먼저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죄인된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요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눈을 통해서 제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봐요. 죄인된 세리들과 무슨 말씀인가를 주고받으시다가 이쪽에 있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활짝 웃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봐요. 이윽고 삭개오인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심을 한 후에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예, 맞아요. 그날 삭개오가 결심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죄인된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분의 꾸짖음이, 그분의 정죄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 바보 같은 사랑이 그날의 삭개오를 와르르 무너지게 한 거죠. 아니, 그 일은 손쓸 틈 없이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며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실 때 이미 문제는 벌어지고 시작된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친구고 가족이고 민족이고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게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거든.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꽉 붙잡혀 있던 그 진, 그의 가치관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그는 다른 모습의 저로 변화의 발자국을 떼고 있죠. 여러분,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깜짝 놀라죠.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준다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와, 삭개오 너무 감상적인 것 아닌가? 돈 계산해봤어? 아내분의 동의는 좀 구했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수많은 훈수를 두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그 마음 전체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왜곡하거나 모욕하지 않기로 하시죠. 그냥 잠잠히 응원해 주세요. 삭개오 잘했어, 화이팅.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야, 삭개오 좀 천천히 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결단과 헌신을 그대로 받으시고 축복하며 선언하시죠.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죠.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또 우리 교회가 결국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소개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케 함이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죄인 된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죠. 죄 지은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의인들을 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교회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김해제일교회는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아들여 그분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탕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쁜 선언을 외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한아름의 미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바로 당시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관심사, 죄인 된 자가 돌이키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그에 대한 축복 선언이 한순간 예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한순간 그의 삶에 가장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훅 들어온 거예요. 경상도 스타일로 말입니다. 죄인이 용납받고 용서받았어요. 그의 죄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축복임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쭉 살다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들이 어디에선가 드러나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아닌 거죠. 우리들의 죄는요, 천국에 있는 기쁨까지 다 앗아갈 만큼 흉측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삭개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가장 큰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면서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이라 우리가 받은 복들을 헤아릴 수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분도 계시고 건강의 복 받은 분도 계시죠. 감사하죠. 성공의 복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 교회의 복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 사함의 복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죄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연히 감격이 따르죠.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죠. 변화된 삶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삭개오의 집의 잔치자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쑥 들어오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결단하고 변화의 현신 그리고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추상명사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이 펼쳐지는 곳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감사 더 나아가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기적으로 인한 감사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오랜 기간 좀 방학 중에 계시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감사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그날 삭개오의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분에게 고백하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이 횡한 공간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의 삭개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처절한 목마름으로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뵐 수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뽕나무 위를 기어 오르세요. 누구요? 저요? 주님 저를 아세요? 알지. 삭개오. 나는 내가 세리장이고 부자인 걸 알지. 그러나 내게 있는 경멸받는 자의 삶, 친구가 없는 삶, 외로운 삶도 또한 알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그 허전함을 매일 밤 어떻게 술로 달래며 내 통장과 주식 잔액으로 달래며 그 큰 집을 쓸고 닦으며 달래며 인터넷과 드라마와 각종 취미로 심지어 약에 의지하여 달래며 지내왔는지를 알아. 그래서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으려 해. 오늘 나는 나 자신을 통째로 너에게 내주려고 해요. 네? 주님? 제 집에 유하시겠다고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얼른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세요. 주님 더 이상 제 집 안 할랍니다. 대신에 주님 제 집을 주님의 집으로 삼아 주십시오. 얼른 모셔드리세요. 주님 제 은혜가 제게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빼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새로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삭개오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된 날로 정한 거죠. 눈치채셨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다가오는 이런 이벤트의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이 되려면 바로 이 일,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삭개오에게 있었던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충격과 변화가 있고요. 결단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 삭개오의 기쁨과 감사를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말씀드린 삭개오의 경험, 그분의 사랑과 은혜 경험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그 놀라운 감을 잃지 않고 오늘도 또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반대로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또 혹시나 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이유로 까먹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날 삭개오가 경험했던 일 그대로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추수감사주일의 아침 삭개오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가슴 벅차게 부딪히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 죄인 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등등 많은 감사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받음의 축복으로 인한 감사, 그 근원적인 감사가 크게 넘치는 인생, 그런 교회, 그런 오늘의 추수감사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무리들 가운데 오랜만에 예배하러 나온 분들과 처음으로 교회당에 들어와 예배자의 자리에 서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여전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우리 김은영 자매 특주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이죠. 1절과 4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에요. 잠깐 섰으니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비치며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 전에 어서 출수하시나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림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무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이 모든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본질적인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큰 감사를 낳는 형통함의 복의 주인공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 보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이유로 오랜만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과 격려와 그리고 또 아마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믿음의 동역자 되어 달려나가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시며 먼저 다가와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사함과 영생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진지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의인된 자리가 아니라 죄인된 자리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와 함께 감사와 결단으로 반응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는 처음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